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본문으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테 헤몬 토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하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Kai apes hemin ha opeleimata hemon. Hos kai hemeis apeyemen tois opeleitas hemon. Kai me eisenekes hemas esperasmon. Alla pursai hemas apotu poneru. Hoti so estin he basileia kai he dynamis kai he doxa estus ionas.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셨겠죠. 그리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다시 낳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쉬운 일 같은데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나를 낳아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혹은 부를 수 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음 받지도 않았는데 지나가시는 옆에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인가요? 아닌가요? 아버지가 아니죠. 지나가신 어르신이 어르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친밀함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아버지는 정식적으로 나를 낳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냐? 그냥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냐? 하나님의 나음을 받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을 하죠. 부잣집에서 낳은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부잣집에 나음 받으면 금수저. 좀 돈이 없는 집에 나오면 흑수저.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 보니 재벌집이야. 태어나 보니 재벌집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리고 또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이고 가난한 집의 아들의 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금수저였으면 하는 마음이 크겠죠? 그냥 흙수저로 살아도 됩니까? 그냥 흙수저여도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나와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부잣집에 들어갈 겁니까? 부잣집에서 나온 받으렵니까? 가난한 집에서 나온 받으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 부잣집에서 나온 받기 원하겠죠. 왜 그럴까요? 물론 편하게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의 능력이 있는 게 좋겠죠. 육신의 부모의 능력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영의 부모의 영향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분명해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부모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충격일까요? 충격이 아닐까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나는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인 줄 알았고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촌에서 올라온 청년 하나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 먹겠습니까? 왜 그럼 그들이 마귀일까요? 왜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일까요? 그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해요. 그리고 빛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할까? 라고 한 번쯤 돌아보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해요. 왜요? 마귀의 자녀라고 해서 얼굴이 마귀같이 생겼을까요? 마귀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뿔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인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 아세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뿔 안 달렸어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험악하게 안 생겼어요. 천사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뿔 달리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막 사기꾼처럼 생겼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마귀의 자녀예요? 왜 마귀의 자녀예요? 왜 마귀의 자녀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마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뿔 달려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사기를 잘 쳐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뭐예요? 마귀인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라고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요. 마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럼 마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마귀가 어떤 성향, 어떤 성품인가요? 다른 건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거부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마음에 믿어지셨습니까? 아이,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교회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만 하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아니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는 뿔 달렸기 때문에 마귀가 아니고 사기를 잘 친다고 해서 마귀가 아니고 생각이 가치관이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뿔 달렸다. 너 마귀의 자녀다. 너는 눈이 옆으로 너무 찢어졌어. 그러니까 너 마귀의 자녀야. 그랬을까요? 얼굴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가 말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하시고 싶은 그 일에 대해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필러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런데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자기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음 받은 자예요. 자,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죠? 다르죠? 자,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까요?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거. 와,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그리고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물론 기적 자체가 절대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한 가지가 바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예수께서 예수 입장에서요, 사람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진짜로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찬양을 진짜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가 됐을 때요?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 혹은 사업이 잘 되는 것, 혹은 재능이 많은 것,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직접적으로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어둠이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와, 내 발도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귀로부터 나음 받았다고 해서 얼굴이 마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마귀와 같은 상태라고 했죠. 마귀로부터 나음 받은 자는 얼굴이 마귀가 아니에요. 얼굴이 마귀가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마다 불량하고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나쁜 짓 해볼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와 요한 혹은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변화가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와, 예수 왔다, 그의 제자들이 왔다 박수 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표적도 봤어요. 가르침도 받았어요. 깨닫게 해주신 것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변화는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안 됐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변했어야 돼요. 왜요? 성경 많이 읽으셨죠? 어떤 분은 필사도예요. 저도 필사해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필사도 하죠. 성경을 읽는데 그냥 한번 휘딱 읽는 것이 아니고 저는 10독 해봤습니다. 10독. 10독을 했어요. 그러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처럼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원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 되셨습니까? 성경 많이 읽었다고 변화가 됐을까요? 예수의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신학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내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말씀들은 내가 변화가 되어졌을 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싹 변한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되었을 때,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말씀이 증거가 돼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내가 변화가 되어졌을 때 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되어졌을 때 성경이 변화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증거했어요? 아, 성경 어디에 이렇게 된다고 했어. 이것이 메시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하고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 가르침과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씀하셨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의 가르침이나 성경 이야기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설교를 계속 들어요? 왜 재미없는 설교를 계속 들어요? 왜 듣고 있을까요? 지금은 재미없어요. 지금은 재미없는데 여러분이 혹시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이거구나라는 거 믿음이 탁 들어온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게 뭘까? 이게 뭘까?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성령 받고 나서 뭐래요? 아,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서야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은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류탄 던져보셨습니까? 무섭다는 것만 알죠? 수류탄이 제 주먹만 한데 무섭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수류탄을 만져보고 핀도 뽑아보고 던져보고 폭파하는 것도 다 봤어요. 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 수류탄 수업 강의할 때 교관이 엄청나게 긴장을 시킵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정신 차려 하면서 얼차려를 엄청 많이 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수업을 또 하고 강의를 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수입단 주면서 사용해보세요 하면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고귀한 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오시긴 오셨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사용할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렇구나.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서요. 율법 자체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라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쉽게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인가요? 나는 빛은 아니고요. 그냥 제자리만 지키고 있을게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까? 젊은 청년들 이 말씀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나는 가서 세상을 밝히러 가야 되겠다. 그런 청년들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다고 그 제자들이 빛으로 살아갔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곧 빛은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치는 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졌음을 증명합니다. 그럼 착한 행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착한 행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동 혹은 착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선하게 살아야 된대요. 용서해야 된대요. 또 나눠줘야 된대요. 이해해야 된대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예요.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목사한테 기대가 많죠. 목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에 계신 분들도 기대가 커요. 우리 목사는 겁나 거룩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겁나 소중해.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이길,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라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밖에는 다 사기꾼들이고 폭력배들밖에 없는데 그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갈까요? 쉽게 말해서 사자들만 다 모여있는 곳에 토끼 한 마리 넣어놓으면 토끼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토끼에게 기회를 줍니다. 토끼야, 너 토끼로 살아갈래? 사자로 살아갈래? 기회를 줄게. 그러면 그 토끼가 사자를 선택할까요? 토끼 모습을 선택할까요? 세상은 다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폭력적이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그곳에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선하게 사십시오 하면서 교회에서 착하게 선하게 딱 만들어갖고 거기 딱 놓으면 맨날 사기당하고 매맞고 폭력당하고 그런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착하게 살아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은요. 교회 안 다니면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은 거잖아요. 다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교회 안 다닌다고 사고 치고, 교회 안 다니니까 막 교통법규 마음도 다니고, 교회 안 다닌다고 난 교회 안 다니니까 사기 칠 거야. 난 교회 안 다니니까 폭력적일 거야. 난 교회 안 다니니까 도둑질도 할 거야.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같이 공동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순천시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같이 가려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니까 선하게 살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교회 안 다니니까 사기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착하게 살아가면 마치 사자 무리에 그 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토끼로 만들어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자를 교회에 와는 뭘로 만들어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토끼로 만들어버렸어. 그 토끼를 다시 사자에 넣었어. 사자 무리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이해가 된가요? 밖에 있던 사자를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교회를 딱 데리고 오니까 교회 와서 뭐가 돼버렸어요? 토끼가 돼버렸어. 근데 그 토끼를 교회에서 다시 야 사자 무리한테 가가지고 사자 말이 전도해가지고 와. 그 사자 무리 놓쳐버렸어. 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놔뒀을까요? 토끼 따라와서 교회로 왔을까요? 그래서 잡아먹어버렸을까요?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건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안 되고 뉴스에 나온 것이 이상하죠. 얼마나 도와주는 일이 없고 나눠주는 일이 없으면 교회가 얼마 기부했습니다. 이게 될까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 할 수도 있죠.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눠주고 살고 도와주고 사는 것은 교회든지 교회 바뀌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빛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빛.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4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빛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고 했죠? 기억하신가요? 금요일날 말씀 나눴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셨다고요?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땅이라는 이 존재가 우두머리로부터 벗어나서 어둠에 덮여있어요. 어둠에 덮여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덮여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 나간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거기는 어둡다. 거기는 춥고 배고픈 데다. 집 나가면 춥고 배고프다. 힘들고 어렵다.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 그래서 어둠은 우두머리로부터 벗어난 상태, 집을 나가버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예요. 어둠이 깜깜함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인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상태가 빛입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어쩌면 성경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작이 뭐부터 했어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어둠인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을 뭐라고 하셔요? 빛이다,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할까요?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와라 할까요? 아니면 집 밖에 나가버린 자의 아들에게 나와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할까요?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말할까요? 어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에게, 어둠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듣고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겠다 해서 돌아온 그들을 뭐라고 해요?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왜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들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빛 자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어둠이 빛으로 바로 나올 수 있을까? 어둠이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예요? 나는 원래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갑자기 빛으로 바뀌래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릴 수 있도록 또 왜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말씀들이에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직접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래서 그랬었구나 라고 그때 소평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오셔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게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복했을 때, 내가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변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착하게만 살아야 됩니다,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교회 왔는데 맨날 토끼같이 살아 그래요. 근데 토끼같이 만들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리니까 맨날 다치고 찌고 치이고 찍히고 뺏기고,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 저 다쳤어요, 저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또 싸매져가지고 또 사자굴에 또 던져놓고 이러고만 있다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뭐를 버렸다고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왔죠. 자기 행위. 자기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어둠일 때는 어둠 자체가 뭐예요? 어둠 자체가 자기 행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뭐예요? 나 하나님 거부합니다. 나 말씀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아갈게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릴게요. 내가 황소는 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부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행위예요. 그래서 빛이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 빛이 된다는 거, 이것은 어둠의 속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버리고 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둠의 속성입니다. 어둠은 속성이에요. 이거는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고 속성이에요. 어둠은. 그리고 본성이에요. 어둠의 속성과 본성은 우두머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우두머리, 내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그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어둠은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리스도를 반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속성이 다르거든요. 빛과 어둠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데요. 그건 설교 듣는 거고요. 그건 설교 듣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듣지 않는 것이 자기 행위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랍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듣지 않는 것이 자기 행위입니다. 이 자기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져서 이루어졌으니 어둠이 빛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는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행위라고 해서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정죄는 이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그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도마뱀 이름 기억났습니다. 코모도 도마뱀. 산채로 잡아먹는다고 해서 코모도 도마뱀 보고 야, 쟤 진짜 나쁘다 라고 말한가요? 안 한가요?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는다고 나쁘다고 말한가요? 안 한가요? 범고래가 펭귄 잡아먹는다고 나쁘다고 말한가요? 안 하는가요? 안 해요. 왜요? 그건 그들의 속성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할 것 못할 것가 아니에요. 그냥 짐승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사람의 본능은 일단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본성이, 속성이 어둠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당연합니다. 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요? 속성이 어둠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사자야, 너 이제부터 풀만 먹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이제 내 말만 들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려면 유대인들은 변화가 돼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 행위를 버리고 말씀을 받아서 이루어져서 어둠이 빛이 되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은 내가 없는 돈에 나눠주고 시간도 없는데 가서 도와주고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체가 착한 행실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렇죠? 어둠은 빛을 싫어해. 그런데 그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받았어요.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빛에게 말씀할까요? 어둠에게 말씀했을까요? 어둠에게 말씀합니다. 어둠에게 빛이 되라 하시니까 그 중에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빛이 된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죠.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고 하시더니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니고 여기에 사람 수가 꽉 차 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진짜 잘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둠인 제가 어둠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었을 때 그게 영광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긴 문장, 이 한 문장을 히브리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토구하셨다. 토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뭐라 한다고요? 토구. 토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영광일까요? 왜 영광이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건 반대로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둠이었던 제가 빛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 받아들이는 자체가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착한 행실의 반대가 되는 말이 바로 자기 행위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둠이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을 받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악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는 게 악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악이에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뭔가, 씨를 받아야 뭔가 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밭에 씨가 있어야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씨도 없는데 뭐가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생각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전 아직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 어둠이에요. 얼굴은 진짜 예쁘고 환하고 정말 멋지게 생겼는데 어둠이래요. 왜 어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왜 외모를 안 보니까 외모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상관 있어요? 생각.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어둠인 거예요. 아, 재미없어. 설교가 왜 있다고야? 라고 말한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수용하지 못하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어둠이고 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둠이고 악인 그 사람을 빛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어둠의 생각,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게 죄야. 네가 사기를 쳤다고, 네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네가 다른 사람을 욕했다고, 네가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고, 죄 있다고 하지 않고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너 내 말 안 믿는구나. 이게 죄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둠이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자기 행위는 어둠에 있으려고 말씀을 거부하는 생각이에요. 어둠에 있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어둠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둠인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그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 행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자체가 착한 행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 있을까요? 자기 행위가 있을까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되는구나. 성경에 옛날 바울만 했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그게 비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빛으로 된 그 사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좀 더 나가면 예수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착한 행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빛으로 변화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되어졌을 때 결과로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